고린도서 8장의 내용에서는 우상의 제물에 관해서 바울 사도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 당시 고린도 사회에 있게 되면서 많은 여러 가지 현안의 문제들을 안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하나씩 확인해 갑니다. 가장 먼저 대두됐던 문제가 우리가 여러 장을 살펴본 것처럼 다툼과 분열의 문제였고, 또 그 다음에 이어서 살펴보는 문제가 음행을 한 사람을 교회 가운데 내쫓지 않고 이것을 영적으로 징계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소개가 됐고, 또 교회 가운데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세상의 법정에다가 송사를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또 성적인 부도덕인 문제들도 역시 다루었어요. 7장에서도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결혼과 이혼의 문제, 또 독신과 재혼에 관계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8장에서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입니다. 당시에 많은 우상들을 섬겼던 그 사회 속에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의 일원이 되었지만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가 정리가 되지 않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먹는데,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이 봤을 때는 이 우상에게 숭배했던 이 제물을 먹는 것 때문에 계속 실족하게 하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된 겁니다. 그럼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서 서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교훈이 우리가 있는 이 8장에서 다루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바울 사도가 강조하는 내용은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보다도 사랑이 더 우선적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어떤 의미냐? 사랑이 동반되지 않는 지식. 나는 이런 것도 알고 있다. 나에게는 이런 것들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는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지식을 말합니다. 이 지식이 뭘까요? 오늘 내용을 쭉 보면 우상을 숭배한 제물에 대해서 나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거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런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아주 중요한 원리를 바울 사도가 먼저 제시했습니다. 이 지식을 따르지 말고 사랑을 따라 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우상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올바른 지식을 소개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고 참되신 신이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 내용이 4절부터 6절에 소개되고 있어요. 그 내용들은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한 하나님만 섬긴다 하는 사실입니다. 유일신 신앙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신이 참신이라고 믿고 계속 따르는 겁니다. 자기가 믿는 신은 이것이고 또 저것이고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고 고백하는 신앙은 하나님의 그 어떠한 신도 존재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다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을 신적인 존재로 숭상하는 것뿐이지 그것은 하나의 피조물이지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고 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4절에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하늘이나 땅이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6절에 보면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다.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다.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유일하고 참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다. 다시 말해서 유일신 신앙에 대한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앙을 우리가 견고하게 가지고 있다면 우상을 숭배한 재물을 먹는 일에 있어서도 그게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개 우상을 숭배하고 나온 음식을 먹으면 또 그것이 그 음식 자체가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뭔가 우리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음식은 그 자체가 부정하고 음식은 그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신앙만 있으면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처음에 말하고 있는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 라고 말할 때 이 지식이 이런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는데 나는 거리낌이 없는데 아무 문제되지 않는데 자기만 괜찮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원 중에서 이런 문제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아직 없고 또 그 고린도 사회에서 우상을 숭배해서 나오는 이런 음식들에 대하여 계속 마음이 연약하고 그것을 받을 수 없는 연약한 성도가 있다면 나는 괜찮지만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다른 형제를 향한 배려와 사랑이 없는 그런 지식은 자기를 교만하게 할 뿐이다. 형제를 향한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바울 사도가 강조하는 것은 지식을 폐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겸비한 올바른 진리 지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진리 지식만 가지고 있고 거기에 사랑의 결여가 되어 있다면 그것은 결코 덕을 세우지 못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7절 이하에 소개되는데 읽어보세요. 그러나 이 지식은 앞에서 말한 유일신에 대한 진리 지식을 말합니다. 올바른 지식이죠.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서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진다. 그러한 사람들이 분명히 교회 안에 있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사도가 하는 말,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결코 내세우지 못한다. 이 내세우지 못한다라는 말이 음식 자체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데 어떤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8절 중반에 계속 이어서 보면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 음식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진리 지식이 없기 때문에 양심이 약해져서 실족하게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가 또 권면하기를 9절에 보면 너희의 자유 혹은 너희의 권리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원리는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말씀 고린도서 6장 12절에서 이런 표현을 했죠. 모든 것이 가하다고 해서 그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내가 가진 자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해가 될 수 있다면 그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그 자유를 사용하는 올바른 방법이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같은 원리가 지금 적용되고 있는 표현이죠. 너희가 가지고 있는 권리나 자유가 연약한
성도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가 말하기를 그 연약한 성도 또 그리스도께서 친히 위하여 죽으신 형제다. 그를 위해서도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그러므로 그를 마치 몰라서 어리석어서 부족해서 걸려 넘어진 것이냐. 그 정도밖에 신앙이 안 된다 하는 식으로 그를 방기하거나 그대로 방치하는 태도를 갖는 것은 결코 주님이 원하신 바가 아니다. 이 사실을 말합니다. 12절에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만약에 이 음식을 먹는 문제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고 나는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 다양한 종류의 신앙을 가진 신자들이 모여 있거나 또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이 생각하듯이 만약에 신자에게 이것이 우상을 숭배하고 나온 음식이다 라고 말하면서 먹어라 이렇게 말하면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을 위해서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게 그들에게 시험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가 없이 음식으로 대접을 할 때 그 음식도 역시 자신들이 믿는 신에게 숭배하고 나온 음식들이에요. 그런 음식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고 줄 때는 그냥 먹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 음식이 우상을 숭배한 것이든 그렇지 않은 것이든 그 음식 자체는 아무런 게 없어요. 음식이 사람을 타락하게 만들고 그런 게 아니죠. 또 믿는 성도들에게는 그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기 사도가 말한 것처럼 유일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뭐 제사 음식이든 우상 숭배 음식이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거 먹어? 그래가지고 자신들에게 시험거리에 내가 올무가 되거나 아니면 연약한 성도, 아직 이러한 신앙의 지식이 없는 성도가 그걸 보면서 저거 저렇게 먹어도 되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에게 걸림돌이 된다면 그때는 그 음식을 결코 먹지 말라는 겁니다. 이 사도가 말하는 이 중요한 원리는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올바른 진리 지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지만 거기에 멈추지 말고 그 진리 지식에 형제를 향한 사랑, 형제를 향한 배려, 사랑이 겸비된 올바른 진리 지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자기는 안다고, 자기는 아무렇지 않다고 행한 것들이 다른 연약한 사람에게 올무가 되고 걸림돌이 되거나 실족하게 하는 이유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우리의 행동 거지를 잘 살피고 주의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요? 어찌하든 내가 하는 모든 행위들이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게 하는 일, 덕을 세우는 일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말도 하고 행위도 행하고 살아가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원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중요한 교훈은 사랑을 따라 말하고 사랑을 따라 행하는 지혜를 가지고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런 교훈을 마음에 새기면서 또 이 하루 남은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앞에 저희를 인도하셔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주시는 교훈을 다시 마음에 새기며 또 저희들이 그 교훈을 붙들고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많은 성도들을 세우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됨을 기원받습니다. 무엇보다도 올바르게 알고 올바른 진리 지식을 갖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신이라는 사실들을 저희가 견고하게 붙드는 것 참 중요함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멈추지 않고 다른 형제를 향한 사랑, 그 사랑이 반드시 겸비되는 지식이 되어야 그것이 유익을 주는 것임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진리 지식으로 인하여 갖는 자유나 권리라고 하는 것도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되고 그것이 실족하게 하는 것이 될 수 있다면 반드시 제한하는 것이 저희에게 주신 자유 혹은 권리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법임을 배우게 됩니다. 이러한 교훈들을 마음에 잘 새겨서 지식으로 인하여 교만하여지지 않게 하시고 사랑을 겸비해서 많은 이들을 주께 세우는 그러한 저희들의 신앙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